오늘 함께 앉아서 예배하게 되어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분이에요. 시작. 여러분, 효도가 어려운가요? 아니면 애를 키우는 게 어려운가요? 자, 효도가 어렵습니까? 애를 키우는 게 어렵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애를 키우는 게 어렵습니다. 한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언젠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만큼 있는데 내 자식에게 주고 싶은 마음들이 이만큼 있어도 줄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하는지, 자식을 위한 것이라면 내 어떤 것도 다 빼어서 줄 수 있겠는데 그것을 받을 만큼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 자식의 모습을 바라보며 더 가슴 아프고 더 속상합니다. 다른 자식들은 그렇게 다 잘되고, 다른 자식들은 그렇게 다 열려지고, 다른 자식들은 그렇게 다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내 자식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할까요? 그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부모님들은 슬퍼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들은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들은 오늘도 가슴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저는 5월달 설교가 참 힘들어요.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한 번에 딱 해버리고 말아버릴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드는데,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에 말씀을 맞추고,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맞추고, 세 번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에 집중하고, 네 번째 주일은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에 대한 목회자 주일에 집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물론 오후에는 오늘 나는 전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오후에 말씀을 우리가 나누지만, 오전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이, 저는 성도님들을 사실 이렇게 손바닥 보듯이 확실하게는 못 봐도, 숟가락 몇 개 있는가는 못 봐도, 성도님들의 대충 지배 구조까지 제가 알 만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많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할 것인가는 제가 촉을 세우면 한 타임 두 타임만 여러분들 얼굴 보며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겠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제가 들 만큼 잘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하여 5월달에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위로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격려가 됐으면 좋겠고, 도전과 숙제를 안고 돌아가는 시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러한 결단들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가정은 훨씬 지금보다 업데이트된 그러한 가정의 이상적인 모습들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도 말씀을 경청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나? 그러면 자식들 잘 된다고 하면 속상할 수 있어요. 내가 그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아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토록 그렇게 헌신하고, 그토록 그렇게 충성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데 가정이 좀처럼 나아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없을 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 상황의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이, 사람이 위로가 되어지기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많다고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자녀를 키우는 데는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을 많이 들인다라고 해서 자녀가 훌륭하게 자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다가 보면 돈도 들어가고 정성과 사랑도 들어가야 하지만
자녀가 올바른 인격체로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게 어렵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느니 차라리 일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자녀니까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키우는 것이지, 만약에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면 어떤 부모가 그 자식을 끌어안고 밤잠을 설치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애타하고, 내 자식이 아니라면, 내 손자 내 손녀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럴 수 할 수 있겠냐고요. 왜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를 가끔 폭행하는 일들이 자주 뉴스에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내 자식도 때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때리면 그것이 요즘에는 언론에 보도가 되어지고, 물론 이런 거 있죠. 인격적으로 아이를 대하지 못하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를 심하게 가격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도에 지나칠 만큼 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사회 이슈가 될까요? 그것은 그만큼 아이를 키우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닌 다른 자식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만큼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부모님은 낳았어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어가며 하나의 인격체가 기저귀를 떼고 걷기까지는 3,000번 이상의 기저귀를 갈아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도 3,000번이 아니라 한 10,000번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지는데요. 그만큼 부모님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 분명하지만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합니다. 왜요?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 일이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죠. 반면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쉬워요. 사실 효도하는 것은 쉽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 쉽다는 것이지, 효도가 그렇게 쉬운 거냐? 그것은 또 아니에요. 효도도 어렵죠. 그러나 효도하려고 하는 것은, 효도는 효도하려고 하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효도할 수 있어요. 그것은 마음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효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요. 자식이 마음만 먹으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작은 반응에도 부모는 감격하죠. 기뻐하죠. 그런데 이렇게 어렵지 않은 그 효도를 왜 자식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 효도를 왜 우리는 못할까요? 그게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그래서 치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물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물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양수기로 품어내든지 어떤 동력을 가해야만, 인위적인 어떤 방법들이 그 속에 동원돼야만 여러분 물이 역류할 수 있는 것처럼, 부모님의 사랑은 내리가는 것이고, 자식의 부모를 향한 효도, 사랑, 공경, 섬김은 어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예배를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저런 폐륜하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집사, 장로도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자기 할아버지, 자기 할머니 함부로 대하는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이번 주에 저도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찾아뵈었고,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도 찾아뵈었습니다. 어떤 분은 무덤 속에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분이 계시고, 눈을 뜨고 나와 함께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당신의 목사인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오늘 굉장히 젊고 오늘 우리가 굉장히 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들은 지금 늙고 힘없고 누군가가 찾아와 줘야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 그들도 옛날에는 나처럼 패기가 있었고 건강하셨던 분들이었고, 그분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랬고, 자식이 잘 되는 그 일이라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다 감당했던 그런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어른들이었지 않았겠는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뭔가 역동성이 있어야 돼.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결단과 어떤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사람 속에 있어야 효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가 자식에게 잘하면 어떤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단서를 말하지 않았어요. 조건을 말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은 누구든지 하는 일이기 때문인가 봐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가 봐요. 근데 자식이 부모를 효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누구든지 쉬운 것이어야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잘해라. 효도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라고, 잘 될 거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녀를 잘 양육하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있지만 자식을 잘 키웠을 때 네가 무슨 세상에서 너가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없다고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한단 말입니다. 장수 부모에게 잘하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는 것 부모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와 같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여러분은 잘 알고 잘하고 있냐고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잘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나요? 여러분 엄마에게? 여러분 아빠에게 여러분은 지금 잘하고 있나요? 오늘 도나미스 다니엘 학생의 여호수아 청년부가 여러분들 가슴에 꽃을 달아주셨나요? 여러분 교회의 어른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그 꽃 하나 달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있죠. 한 아이가 수요일 예배를 마쳤는데 저에게 편지를 보내줬어요. A4 용지 3분의 2 정도 분량의 편지인데 제가 그 편지를 보고 울었어요. 카네이션 꽃도 반은 조화 반은 생화 이렇게 주었더라고요. 제가 그날 밤을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연로하신 성도님을 신방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지금 진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을 거예요. 고령사회, 그것은 인구의 7%가 65세 이상이면 고령사회. 고령화 사회, 그것은 10% 이상, 65세. 초고령화 사회, 20%, 65세 이상의 어른들이 인구의 20% 이상이 되어지면 초고령화 사회. 이런 사회가 시작이 되어지면 일할 수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고 사회 복지에 더 많은 관심들을 가져야 되고 이런 사회의 다양한 어려움의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젊고 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2026년이 되어지면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5세의 연세 드신 분들 이상이 우리 인구의 20% 이상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6년, 7년입니다. 물론 지금도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가 지금 14% 이상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연세 드신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시스템화시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이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있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젊다고 생각하면 연세 드신 분들에게 이제는 더 많은 눈을 돌려야 될 그런 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영화 한 편을 사실 보고 싶어요. 앞에 있는 스크린을 좀 내려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울었는데 여러분, 이 영화를 여러분들과 오늘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3분 정도 제가 끊어서 방송실로 오늘 이 영화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송재호 장로님 만든 그대를 사랑합니다 주연 영화인데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송재호, 김수미라고 하는 이 배우들 품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두 아들과 하나의 딸과 두 자부,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과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의 행동은 송재호, 김수미 이 장로님, 여러분 이런 분들의 마음과 행동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인 학대의 문제,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런 문제들, 효도는커녕 우리 사회는 노인 부모님들을 어쩌면 학대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짤막하게 첫 번째 내용들은 영화 전체를 이렇게 훅 돌리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3분 15초 영화는 제가 그냥 잘라본 거예요.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든지 연세가 여러분 젊은 사람이든지 이게 옛날 어른들 영화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가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 어른들이 어쩌면 우리가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 우리도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제발 뇌에 좋은 것, 피에 좋은 것, 건강에 좋은 것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치매 걸리지 말고 끝까지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건강할 수 있도록 서로 여러분 오늘 격려해 주시고 사랑도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대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 여러분들이 잠깐 보면서 함께 우리가 성경은 아니지만 여러분 내용을 함께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함께 시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부탁만 늘어놓고 가게 보증금이야 뭐 어찌 안 되겠나. 엄마한테도 들러봐야 하는데 식당 일이 바빠서요. 죄송해요. 가봐. 나는 시집 안 가고 평생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 거다. 아버지, 노후 걱정은 마세요. 저랑 형님이랑 아들이 둘씩이나 있는데 뭘 걱정하세요? 아, 제가 돈 많이 벌어서 꼭 모시겠습니다. 많이 벌어라 제발. 아니 맞다. 든든하다, 든든해. 직장도 너무 멀고 해서 저 결혼하면 분가할 생각입니다. 죄송해요, 모시지 못해서. 드세요. 그렇게 큰아들이 떠났다.
가라 이제. 예.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아이고. 자주 올 것도 없어. 엄마 건강도 안 좋은데 결혼 서둘러서 죄송해요. 자주 찾아뵐게요. 그렇게 우리는 말만으로 자주 찾아뵈야 하는 사람이 됐다. 우리는 다시 부부다. 가족이었는데 여보세요. 혜미가 아니다. 어머 됐다. 늦지 말고 꼭 아들 데리고 오네. 그래 기다릴게. 예. 설마 합치자고 부르신 건 아니겠죠? 우린 애들이 둘 다 학생이라 못 모시는 거 알지? 형님, 전부 학생 아니에요? 고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같아. 그럼 어디 싼 요양원이라도 좀 알아볼까요? 아가씨 있잖아. 아버님이 아가씨 제일 이뻐하잖아. 누구도 들어왔나? 예! 아버지, 다 모였는데요. 여보, 이 아들이 전부 당신 배 아파가 난 아들이다. 참 많지. 당신 수고 많이 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이제 다들 가봐. 예? 일나라. 아버지, 일나. 어서. 일나. 많이 컸어. 아버지 죄송해요. 죄송할 거 없다. 형편 풀리면 꼭 갚을게요. 가래. 가라. 어서 가라. 가라. 안녕하세요. 이게 부모님이시죠? 이게 우리의 부모님들이라.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요. 7년 정도 된 영화지만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이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부모님을 향해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나,
나는 어떻게 효도하며 나는 살아가야 하는가? 사실 이 자리에는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수 없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신 분들은 벌써 마음이 잔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 살이라도 더 어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여기 해세도 어린아이들로부터 우리 부모님들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정말 아름답게 좀 정립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결단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이 거룩한 주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효도해야 합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에게 나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효도의 기본은 그거예요. 듣는 거예요. 지난번 했던 얘기 또 하죠? 듣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 했던 얘기 있죠? 그런데 또 하죠?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매우 어렸을 때에 여러분은 똑같은 것을 부모님에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물었었다는 거예요. 이 꽃의 이름이 뭐야? 이것의 이름은 뭐야? 수없는 질문들을 반복적으로 했어도 어른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해오고 있는 자식들을 면박주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듣고 대답하고 말해주고,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양육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 먹어서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물론 이때 부모님의 말씀은 나이 든 자녀들이 자기 주관적인 어떤 생각들이 있죠. 그런 주관적인 생각을 버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옳지 않은 그런 삶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행동, 나쁜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정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금사슬이다, 아름다운 관이다. 그게 뭡니까? 아름다운 관과 금사슬은 옛날의 명예나 권세나 그 사람의 위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요? 부모님의 말씀이에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여러분 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명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 위엄, 그만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복받는 지름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 이렇게 봐요.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 잘 되기를 다 똑같이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자식에게 해주고 있는 그 이야기는 다 진실이고요. 공부를 조금 못했다 할지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여러분 가슴 속에서 나오는 얘기는 다 똑같은 거예요. 전달의 기법의 문제인 것이지 여러분을 사랑해서 해주고 있는 얘기는 다 똑같단 말입니다.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끼는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부모님이 말씀하시고 자식이 이야기를 할 때에 적어도 30년 이상의 갭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듣기 싫은 내용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부모님이 힘을 내야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격려를 받을 수 있어야 돼. 아예 노인하고는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죠.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몸에서 냄새 난다고 우리의 자녀들이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벌써 온다고 하면 학원 간다, 도서관 간다, 집을 나가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분들이 여러분 똥기저귀 갈아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당신들의 손으로 여러분의 코를 흥하라고 풀어주었던 분들이라고요. 그걸 더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런 시대에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하려고 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센터로 보낼까? 어떻게 하면 복지관으로 보낼까? 우리 엄마 치매 걸렸는데 그거 내가 모시기가, 나한테 모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나 어떡하나 그 생각부터 덜썩 나서
예, 요즘은 시스템이 효도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어떤 요양원에 계신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어떤 요양원에서 어떤 요양사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오늘날 신문에 나이 드신 어머니를 판다고 하는, 매매한다고 하는 광고가 실렸어요. 그날 저녁 한 부부가 광고에 적힌 주소를 보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 집은 웅장하고 배를 누르자 한 노파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젊은 부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어른을 판다고 하는 겁니까? 노파는 이야기합니다. 납니다. 나. 그런데 남들은 있는 부모도 안 모시려고 하는데 내 부모도 아닌데 어른을 판다고 하는 그 소리에 무슨 생각으로 늙은 어머니를 모신다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젊은 부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제 아내 모두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신문에 이런 광고가 나서 제가 온 것입니다. 머리를 극적이는 남편의 말에 노파는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 됐어. 뜻이 맞으니까 이제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가만히 보자 하니 당신들이 우리보다 잘 살지 않는 것 같으니 들어오는 것이 맞는 것 같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 부부의 차림새를 보니까 넉넉하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노파는 그들을 자신의 자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행동들을 했는가 노파에게 젊은 부부가 물어보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오. 만약에 내가 양자를 구한다라고 신문에다가 내놓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겠지. 하지만 모두 돈을 보고 오는 것이지 나를 보고 오는 것은 아니지 않소. 당신들은 돈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온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집과 재산은 당신의 것 아니 우리의 것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출처도 분명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내용들인 것이죠. 얼마든지 이 사회에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에베소 6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효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으면 효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 일들로부터 해보십시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분이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여러분이 젊고 사회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은 여러분의 부모라고요. 여러분하고 그냥 함께 하고 싶은 여러분의 부모라고요. 그냥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의 전달 기법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수준 이하일 수 있어요. 동떨어진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효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고 그들이 장수한다고 했어요. 땅에서 잘 된다고 했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는 효도하는 우리 새능력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더 짤막하게 말씀을 나누면 오늘 성경은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고 10절 이하 15절까지 내용들을 뒷부분은 여러분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마라. 효도의 기본이 뭡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 첫 번째가 뭐라는 거죠? 악한 사람하고 함께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가 똑같이 사고를 쳐도요,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자식이 잘못 안 했다고요. 누가 잘못했다고요? 너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고 얘기해요. 분명히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여러분 교도소에 가 있어도 우리 아들은 안 그런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우리의 부모님들이에요. 여러분이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다 망칠 수 있어요.
어려서 못 모르고 하는 행동된 잘못된 행동들, 대부분 못된 짓을 하고 또래나 선배들의 모습들을 보고 따라하죠. 담배 피는 게 멋지게 보이나요? 여러분 술 먹는 게 여러분 어른처럼 보이나요? 어른들처럼 여러분 화장하고 돌아다니고 여러분 그러면 그게 멋있어 보이나요? 문제는 여러분 그런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못하고 악한 것에 쾌감을 느껴요.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인생 망치는 거예요. 부모님은 여러분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뭡니까? 네 인생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돌아서면 진자님 마른 자리 다 갈아 뉘어가며 너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너를 위해서 내가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을 망쳐버리면 부모님은 죽고 싶은 거예요. 내가 차라리 잘못된 게 낫지 자식이 잘못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세상에 없어요.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작은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그에게 뻥 터지는 것이죠. 한 살을 어릴 때에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는 그 사람들을 스스로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왜요? 여러분의 인생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8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큰 소리로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손 잘라버리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발 잘라버리란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죠.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면 빨리 거기서 끊고 돌아서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칠 것처럼 보여지면 과감한 결단들이 거기에서 필요하단 말이에요. 부모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돌아서라. 내 얘기 들어. 악한 친구 사귀지 마. 그 아이 만나지 마. 그렇게 살지 마. 귀찮게 들려지죠. 그런데 그 소리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 망칠 수 있어요.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소리를 듣지 않는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낸 인생의 불행이란 말입니다. 인생을 이렇게 산다면 본인도 비참하겠지만 자식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살아가는 부모는 죽고 싶은 거고 차라리 죽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치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에도 울지도 말라고. 그런데 그 자식이 더 많이 울어요. 나중에 울지 말고 지금 부모님 울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7, 11절로부터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9절까지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면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에게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10절 말씀.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마라.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아멘. 악한 사람하고 함께하지 마. 그 사람 따라가지 마. 그 사람하고는 얘기도 하지 마. 그 사람 만나지 마.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야기, 오늘 김용철 목사 이야기는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르지도 마라. 밟지도 마라. 아예 금해버려라. 망치지 않고 싶으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자식을 키우는 것보다 쉽다고 했어요? 자식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키우면서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했다고요.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분명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쉬운 거예요.
그러나 체감적으로는 사실 효도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이 인간의 본능하고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을 양육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부모들이 그렇게 한다고 힘들어도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돈과 체력, 시간, 여러분 사실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본능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말이에요. 그런데 효도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분 돈, 시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어요? 부모님들에게 물어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돈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돈 달라고 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 뭐 좀 해줘. 여러분 이런 부모님들이 계신가요? 거의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면 그것으로 우리의 부모님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의지와 계획과 생각을 집중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오늘 한번 살펴보세요. 주름살은 몇 개 늘었나? 작년하고 올해의 사진들을 여러분 한번 봐봐요. 얼마만큼 초췌해져 지금 가고 있는가? 이렇게 가다가 보면 우리 부모님은 몇 년을 더 살겠나? 생각해봐요. 항상 우리의 부모가 그 자리에 계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 큰 누나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3년 전 이야기입니다. 3년 전? 아니요, 한참 오래됐군요. 네, 오래됐군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벌써 이제 7년 가깝게 되오니까요. 오래된 얘기네요. 제 밑에 있는 여동생은 사는 게 힘들어요. 나머지 형제들은 잘 살아요. 그런데 제 밑에 있는 여동생은 힘들게 살거든요. 그 여동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빠서 어머니 생신이 음력 7월 10일이에요. 그 양력으로 하면 8월 15일.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17년 동안 어머니의 생신에 맞춰서 여름 휴가를 늘 그렇게 보냈죠. 근데 그 여동생은 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빠서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큰 누나가 어느 날 우리는 한 달에 2만 원인지 5만 원인지 2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오남매가. 나중에 부모님 필요하면 그 용돈 드리자. 뭐 그렇게 해서 물론 더 능력이 되는 사람은 부모님 계좌에 그냥 킵을 정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했고요. 그때 그 노예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잘 좀처럼 그 일들을 하지 못하는 여동생에게 이런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효도하고 싶어도 기다려주지 않을 수 있어 너. 제 여동생에게 했던 얘기예요. 너 나중에 효도하고 싶어도 엄마 기다려주지 않을 수 있어. 저는 아버지가 60이 되지 않아서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거 상상도 못했고요. 저희 어머니 70살 되셔서 제주도 여행하려고 했는데 한 달도 제 남겨놓지 않고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오늘 효도할 수 있을 때 부모님께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끊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끊고 돌이켜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돌이키고 부모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그것은 전달의 문제이지 하나같이 다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권면의 소리를 듣는 우리 젊은이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복된 가정을 꾸리기를 원해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땅에서 잘 되고 하늘에서 잘 되어지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 어버이 주일에 마음속에 간직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에 큰 유익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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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켜지며 효도하는 일이 어렵지 않은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워하여 효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의 부모님들 건강 주시고 당신들의 훈계를 들으며
엄마가 해준 그 말을 떠나지 않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엄마, 아빠의 말씀을 청종하고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을 경히 여기지 않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령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고 밑에 내려가셔서 식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잘 섬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외에도 어른들을 잘 섬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기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돌리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가 되리 주인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혼이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가 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늘 앞에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임 주시네 이제는 억만 가지의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아버지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한 식구가 되어져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정정은 성도님과 그의 기도의 제목과 가정과 그의 생애 위에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육신의 부모님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어떠한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외롭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며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효도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